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만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다 같이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시편 56편의 말씀은 제목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이렇게 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윗의 시 중에 황금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들을 믹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길게 되어져 있는 음악 용어 같긴 하지만 음악 용어가 아닌 아마 시인인 이 다윗의 형편을 표현했던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 말을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은 멀리 나라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형편이 멀리 날아가서 유리 방황하면서 비둘기가 꾹꾹꾹꾹대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럽고 또 탄식하고 비탄에 젖어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의 눈물을 주님의 유리병에 담으소서. 병에다가 눈물을 담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담아서 뭐에 쓰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용은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을 담을 정도로 이렇게 유리방황, 슬퍼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느티나무, 상수리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한 마리가 너무도 처량맞고 너무도 불쌍해 보이고 너무 아무 의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드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 표현은 바로 이제 그 가나안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비참하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 대고 그적그적 그렇게 뭘 쓰는 듯하고 침을 흘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붙잡혔다가 미친 사람 취급받아서 쫓겨났던
바로 그런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체면을 구겼던 그런 상황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윗이 굉장히 유리방황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비둘기 한 마리처럼 불쌍해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 그런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이런 비탄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는가? 원수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오고 종일 삼키려고 압제하고 교만하게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부로다 소름 돋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오직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의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몸서리치게 두려운 그런 순간, 공포의 순간, 슬픔의 순간, 비탄의 순간,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내가 다른 데다 기대를 걸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친구 찾지 않고 가족 찾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려워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들, 즉 인간들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의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물리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믿는 거죠. 확실히 믿는 겁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인간들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 고백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고백한 다윗이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꼭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건짐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세상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며 열등감에 젖을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의지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제 그 적군들의 모습들을 5절에 표현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은 곡해합니다.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아주 사악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 분노해 주시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문민족들을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뭘 보고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그 근거로 나의 눈물, 병에 담겨 있는 나의 눈물의 양을 보고 내가 유리방황하며 고통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기록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심판하셔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기도하는 날,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편들어 심판하셔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나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나의 눈물을 좀 계산해 보십시오. 나의 유리방황했던 고난을 기록된 걸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악인이 잘 되는 것 인해서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 것이며 악이 성하는 걸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심판의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분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악을 막아달라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다윗은 세 번째로 이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하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거닐 수 있도록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방황하고 있는 입장에서 탄원하고 정말 슬픈 비둘기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둘기같이 꿋꿋대며 이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내 걸음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결국은 환난과 질고와 유리방황했던 슬픔을 다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생명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빛 앞에서 날마다 감사의 예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사람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라 고백한 우리의 찬송가, 세상 모든 만물에 아름답고 묘하지만 정말 순전한 예수님 더욱 아름다워서 큰 기쁨이 된다. 광명한 해,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그 빛보다 더 빛나는 것은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란한 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백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서 다니도록 하셨던 실족하지 않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날아가 느티나무 상수리나무에 앉았던 비둘기 같은 인생이 지금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걸음걸음 옮기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